자,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자,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썼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의 형상에 관한 소개, 묘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한 일 때문에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썼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 바로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명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명을 환상으로 보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본 환상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한 내용은 요걸 이야기하라면 그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데 거기 자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내용을 글로 쓰다 보니까 글로 쓸 때는 전부 다 아주 특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 같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아주 글로서 묘사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사명을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거기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음성을 가지신 그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12절 이하에 보면 금촛대 사이와 금촛대와 일곱 금촛대와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다. 딱 보기에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뭔가 일곱 금촛대를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꼭 사람 같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금촛대라는 말은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지금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요한이 눈으로 본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13절 이하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같다, 뭐뭐와 같다, 이 말을 계속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 인자 같은, 인간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게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걸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신비한 장면을 그가 보면서 그렇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한 것은 요한에게 충격을 주려고 아니면 두려움을 주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식하도록,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도록 주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기 위한 주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죽이려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나타내면서 17절 중반부터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앞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설명을 하는데 곧 살아있는 분이다, 살아있는 자다, 지금 살아있는 분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다는 말인데, 근데 그 다음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과 끝이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 요한이 느끼기에는 절대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지금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살게 된다. 거기서 지금 이렇게 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데 왜 세상의 권력이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유지되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합니까?
할 때 그때 주님이 이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네가 생각하기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지금 죽이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주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7 교회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교회를 다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내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가 지금 이 모습 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7 교회 성도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90이 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그냥 떨어져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과 끝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모든 일들은 누구 손에 있는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주님의 손에 이 세상의 모든 이 역사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앞길을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 읽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으로 눈으로 보았던 것을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 그림을 눈으로 본다라는 이 눈으로 봤던 것을 글자로 읽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이 친절하게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자기 보았던 걸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인자 같은 분인데 이렇더라 이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눈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지금 겉옷은 어떻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쉽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면 그러면 친절하게 주님이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로 지난다 할 때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또 7 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장부터는 7 금촛대 사이에서 7 별을 쥐고 계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위로하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확실히 붙들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신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셨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